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승리, 성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성공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알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서입니다. 성공에 어떤 비결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죠. 성공이란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은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그 목표, 이윤, 어떤 영역 있는 직책 등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은 영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뢰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영훈 목사님 아십니까? 책을 내셨는데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라는 책을 내주셨습니다. 성공에 이르는데 그것을 이끄는 12가지 비결이 우리에게 이것이다 라고 제시하셨죠. 그럼 성공은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를 가진 자, 그 꿈과 목표를 향해 올바른 방법으로 성실히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삶에 있어서 어떤 분명한 꿈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나도 할지라도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힘과 정성과 그것을 어떻게 기울여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기울여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가 많다는 것이죠. 이영훈 목사님이 성공에 이르는 12가지 지혜를 제시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이것이 좀 필요하지, 나에게는 이것을 조금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꿈꾸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소유하라. 세 번째, 절대 긍정의 믿음을 소유하라. 네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즉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마라.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여섯 번째, 분명한 자화상을 가져라. 여러분의 롤모델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여덟 번째, 시간의 관리자가 되라. 아홉 번째, 자기 개발을 하라. 열 번째, 삶의 자세를 바꾸라. 11번째, 사명에 붙들려 살라. 12번째, 존경받는 리더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2가지 비결 중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어떤 것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꿈을 꾸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꿈꾸는 자, 우리가 오산세교 급입교회는 아직 꿈입니다.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건물이
없다는 어떤 꿈.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우리는 지금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내가 건물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중 어떤 것에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용훈 목사님 특히 네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즉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부정적인 일로 인해 만들어진 기억과 감정 가운데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쓴뿌리,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복음이 있어야지 그것의 쓴뿌리를 내가 내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나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지상정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조건 소원한다고 혹은 무조건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말씀 사랑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래 참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주실 때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복이 근원이 되게 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간지 10년이 지났지만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는데 사라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이죠. 그렇지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사라의 뱃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희망의 끈이 없으니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다는 뜻이었구나 라고 그것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은 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서 서로 지금까지 싸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지 4,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 민족은 피미는다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의 뜻대로 자손을 낳는 결과가 후손들이 비극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그 신앙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수록 의심 마귀, 피곤의 마귀, 힘든 마귀가 접근하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아니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사탄은 여러 가지 우리를 그 믿음을 시험하는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단호히 이 세상을 외치며 오래 참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시절 수련회에서 조직신학 교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래 참음과 인내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래 참음, 인내. 여러 가지 저희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오래 참음이고 인내는 몸으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압박이 와도 내 육체로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됐죠. 2002년입니다. 예심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청송교도소에서 한 사람을 데려오셨어요. 범죄를 떠나 새 사람을 되라는 의미였죠. 범죄에서 떠나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새로운 환경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어떤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였죠. 한동안 마음을 잡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앙심도 떨어지고 붕어빵 장사에서 언제 돈을 버나라는 그런 감질이 난 거죠.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과 그냥 한마디로 하니까 범죄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의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벌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돈 버니 이게 언제 벌어서 언제 이렇게 돈을 버나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떠났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끝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만 말씀을 인도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에도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도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으로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했다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열매가 있을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끝까지 우리는 승리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위한 바른 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그 인생의 길을 가셨습니까? 별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는 길이니까 그냥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해서 따라갔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혹시 시행착오로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광야의 여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길이고 길이 없는 곳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곳이죠. 사람이 지나가는 발자국이 있다가도 바람만 불면 곧 지워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보다 내비게이션보다 더 좋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이쪽으로 따라오면 된다.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보다 불 기둥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저명한 동학자인 카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훌륭한 어떠한 태생이 아니라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기 때 또 부모를 여의고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좋은 백인 주인을 만나서 그는 자라면서 주인 집의 정원을 가꾸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흑인 최초로 농과대학에 졸업하게 된 그는 당시 남부의 흑인들이 면화만 재배하면 궁핍하게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흑인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콩을 연구하죠. 이 땅콩을 가지고요. 먹거리를 150가지와 구두약 등을 제품을 20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땅콩 박사, 카버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발명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파악하려면 묵상이 필수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아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죠. 어떤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혹은 파악하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 복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캠퍼스 한쪽에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무디에 관련 자료가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가 사용하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친필로 T, P 등을 표시해둔 것이 있는데 군데군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는 뭐냐면 실천해 보았다. P는 검증되었다 라는 약자입니다. 무디는 성경 구절마다 묵상하고 이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가 체험하였습니다 라고 그 묵상으로 큐티로 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말씀을 사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며요. 그러면 야고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며 그냥 믿는 믿음이 행함이 믿는 믿음이며 같이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를 우리가 다룰 때 따로 여러분들이 같이 깊게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복을 누릴 수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머릿속에 형통, 평안한 복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거칠 것 없이 복의 고속도로를 달려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 공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가스펠 싱어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책을 조금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접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수영 선수와 가스펠 싱어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하죠. 나는 한 번도 육신의 장애로 그것을 장애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장애가 오히려 진주가 되어 내 인생의 값진 진주 목걸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장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멋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결코 방황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면 무엇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묵사의 과정, 큐티의 과정, 실천과 검증의 과정이 체험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길을 알았으면 실천이 필요합니다. 묵상으로 깨닫고 실천할 때 성령님이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의 고속도로를 달려나가는 승리의 비결을 갖는 오산세교 금익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